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잠시 성경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의 말씀 첫 번째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암송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 이름은 무엇일까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책 이름은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인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의 말씀과 끝나는 말라기의 말씀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말라기를 통해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어디인가요?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그 사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말라기의 말씀이 끝나고 신약 성경인 이 사복음서가 시작될 때의 그 중간 시기를 400년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이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의 암흑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400년의 중간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쭉 나열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신약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해서 총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6권의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66권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요, 사랑에 관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실 텐데, 이 사랑장만큼이나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으며, 또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주제는 고대 시대부터 깊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부터요, 이 사랑을 구분하고 여러 종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느끼는 사랑인 필리아, 연인 간에 느끼는 사랑인 에로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이런 식으로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의 말씀 8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강조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뒷부분만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제가 뒷부분만 읽어보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류하고 있는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런 모든 사랑 등의 근원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근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늘 우리의 삶에 사랑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또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사건 또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어려움과 고난이 저에게 찾아오게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순간을 맞이해야 하고 마음이 상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려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병에 들게 되더라도, 내가 가진 물질이 없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히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7절을 제가 읽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은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초반에 지금과 같은 몸이었지만 군대에 제대했을 때 살을 쫙 빼서 뼈와 근육밖에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비웃으시겠지만 진짜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저와 비슷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체형이 옆으로 계속 커지는 사람들은요, 흰색과 같은 밝은 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옷을 입으면요, 몸이 더 커 보이고 몸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흰색 옷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꿈이요, 흰색 옷을 입어보는 게 작은 꿈이었습니다. 이제 살을 다 빼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흰색 옷을 사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이 흰색 옷 입는 것이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살면서 거의 처음 입다시피 한 흰색 옷이었기 때문에 정말 설레하면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간식으로 짜장라면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요, 뜨거운 라면에 다치지 않도록 얘들아, 라면을 이렇게 들고 후후 불어 먹어야 돼 라고 알려주었는데요. 보통 라면을 불어 먹으라 그러면 라면을 여기까지 들잖아요. 그런데 장난기가 많은 한 친구가요, 라면을 여기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후후 이렇게 불기 시작하는데요. 그 친구가 불어버린 라면에서 나온 당근과 파와 라면 국물들이 제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처음 사서 입고 온 그 흰색 옷이요, 나갈 때는 검정색 옷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꿈에 그리던 흰색 티셔츠를 입고 교회에 갔는데 2시간도 안 돼서 그 옷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별일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아이가 제 옷을 망가뜨렸는데요, 그 아이가 참 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 아이를 사랑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다음 예배 시간에 그 아이를 봤을 때 더 마음을 쏟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겨우 그 흰색 티셔츠 하나 망가뜨린 그 아이들을요,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큰 죄인인 저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드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요,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 송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두 깨닫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 하고 다시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누구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너 이거 따라와 하며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랑이와 소가 연애를 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호랑이와 소가 너무나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데요, 이 호랑이는요, 소를 정말 사랑해서 매일매일 신선한 고기를 잡아다가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는요, 호랑이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는 무농약 야채들을 매일매일 준비해서 호랑이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와 호랑이는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사랑을 매일매일 보여줬기 때문에 호랑이는요, 자신이 먹지도 못하는 야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소는요,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둘의 관계는요, 아마 길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둘의 사이는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 때문에 서로 멀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중심에서, 내 눈높이에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는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내 눈높이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결국 사랑의 표현들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게 되고 어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실 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내 사랑의 표현이야,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사랑은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반드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제물은요, 짐승의 한 부분을 제단에서 태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 사용되는 제물은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화목제의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단 하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나눔으로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척도는요,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값을 치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값을 치르시는 사랑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윈터 어드벤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윈터 어드벤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특히 총여성 목장 성도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 밥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차량부, 봉사부 할 것 없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 값을 치르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할 때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전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값을 치르시는 사랑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때 7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닮아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나의 눈높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행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